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 오늘까지 사실 우리 김 목사님이 휴가 중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주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재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가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왕정 시대에는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나라가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 왕이 정치를 잘 못할 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도가 심할수록 선지자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시대가 어두운 시대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설교의 대부분은 죄를 드러내므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 설교자보다는 어떤 복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평강 같은 내용의 설교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에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승계가 되어집니다. 제사장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심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는 남유다의 죄악이 극에 달해 있을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 집행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가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그 왕들, 요시야 이어서 요야김, 요야긴, 요야김 또 시드기야 이런 왕으로 이제 지내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활동하게 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같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죄악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막 집행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심판을 아주 생동감 있게 선언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것처럼 나라가 뒤숭숭한데 선지자 너까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을 예레미야 11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끌려서 도살장으로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방면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가진 모략과 술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 죽임당할 위기를 몇 번이나 거치게 됩니다. 동족으로부터 살기가 가득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지금 회의에 빠져버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제 앞으로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내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긴커녕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 탄식하는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죄된 세상에서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이기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어떤 자들을 살아가 될지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어지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가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예레미야가 백성들로부터 당하는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게 되는데 자신은 온 세계와 다투는 자로 자기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과 나를 다투는 자로 그렇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이 온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양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기에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제 어머니는 저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으로 저를 낳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한탄을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모든 싸우는 자와 만나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꾸어주는 사람은 악독 고리대금업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고리대금업자를 아주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악독 고리대금업자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마치 자기가 악독 고리대금업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그런 큰 저주를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저주하는데 마치 악독 고리대금업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에 대해 지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대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런 탄식과 한탄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진실로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 원수들이 재앙의 때에 너에게 와서 강구하게 되리라. 예레미야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위로의 말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예레미야에게 와서 강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준 세 가지 답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답변이 내가 너를 진실로 강하게 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와 공격을 이겨낼 만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과 저주로 인해서 지금 힘들다라고 탄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의 공격과 저주를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공격과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을 바꿔주거나 제거해주거나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장이기에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증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 문제를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간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간증이 더 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내 삶의 문제 앞에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 것 실은 이게 더 간증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주 애용하신 방법이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거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아이들 이제 그 위에서 자기 전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화이지가 빼먹지 않고 하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마 귀에 인이 박히도록 아마 이 기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누리가 우리 혜인이가 살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사실 자기 자녀가 어려움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반드시 어려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되면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복을 받게 할 것이다입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저주를 퍼붓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퍼붓는 저주가 예레미야가 임하지 않고 도리어 복이 임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화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나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면 화를 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나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 삶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리 복을 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내 삶에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어떤 모양의 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겠다고 하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재앙의 때에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게 될 때 그 예레미야를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를 그토록 받게 했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로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졌던 시드기야 왕이 결국에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하고 복을 주고 재앙의 날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당장 예레미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세 가지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예레미야에게 어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이 탄원하는 겁니다.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이제 그 탄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기에 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15절 보면 아주 인간적인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이런 내용 앞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용서하라. 이번 주일 본문이 내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시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특히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아주 부지기수 등장합니다. 막 원수를 저주하는 저주시라는 제목이 붙던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저주하는 내용의 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이렇게 기도도 되나?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막 저주하면서 기도도 되나? 라는 이런 어떤 의문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시편에 나오는 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들처럼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하시죠? 저는 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를 이해하는 어떤 핵심 열쇠가 이런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수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내가 실제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내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저주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원수와 관련해 기도할 때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하면서 꾹꾹 참고 있지만 그 사람은 기회가 생겼을 때 원수를 살해하게 됩니다. 내가 원수를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살다 보면 그 원수를 위해서 그래 원수 사랑해야 돼, 원수를 하는 사랑을 가져서 꾹꾹 참고 있는 사람은 그 원수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원수를 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도리어 원수를 만나게 될 때 원수를 죽이지 않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과 관련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수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줬을 때 정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수를 충분히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전 예레미야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느낌을 아주 가끔 경험하곤 합니다. 늘 경험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가끔씩 경험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큰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슬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달하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슬픔도 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처럼 잔치석상에 참여하여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리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17절 하반절에서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자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생의 즐거움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계속해서 회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으니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두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잔치석상에 가가지고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분노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섭섭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 말씀을 주심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준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라는 말은 중동지방에 있는 그 와디를 말합니다. 우기이면 물이 흐르는 시내가 되지만 건기가 되면 시내는 온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상처를 씻겨줌으로 큰 기쁨을 주지만 어떤 때는 세상의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그 아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연민이 들고 막 비참해지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저 즐거움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은 제가 종종 겪는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게 위로가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송일꿀처럼 달아서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이 참 복된 삶이다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뭐야?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나는 뭐야? 가끔 저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절대로 목사를 안 태어날 거야. 뭐 다시 태어날 일이 없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렇지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목사를 안 태어날 거야. 뭐 그런 생각들 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런 아파하는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 다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 겪게 되는 숱한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너무 미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소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면 견고한 노선벽처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소명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시 소명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힘들고 외롭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성벽처럼 견고하게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지자로 사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연약한 것처럼 우리 역시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다시 당신의 입으로 사용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도 회복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